우리 지금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본 거는 영적 분별력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적 분별력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봤고요. 그 영적 분별력은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이 회복하실 새로운 교회, 부흥된 교회, 회복된 교회의 모습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회복될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더없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교회. 두 번째는요, 더없이 거룩한 교회. 세 번째는 더없이 하나된 교회.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남겨두고 가는 제자들, 말하자면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고,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죠. 예언적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교회를 이렇게 회복시키실 것인데, 우리 소명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로, 회복된 교회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없이 알고 사랑하는 교회, 더없이 거룩한 교회, 더없이 하나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력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거룩함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렇게 이루어야 될지 그거를 살펴보는데, 거룩함의 개념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그렇게 가겠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일상적으로 사회 속에서 많이 쓰는 말이죠.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을 돌아보지 않고 희생하는 그런 선열들을 말할 때에 거룩하다. 그들의 뜻이 매우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고 위기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그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 당면한 여러 가지 자기 목적에 갇히지 아니하고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람을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거룩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뜻이 높고 위대한 그런 정도 이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룩하다라는 그런 말을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거룩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봤듯이 나는 거룩하다. 그러니 너희들도 거룩하다. 이렇게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함.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성품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죄인이고 유혹에 쉽게 넘어지고 죄에 빠지기 쉬운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말을 온전하게 그대로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성품을 가진 인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인정받고 못 받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를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다 말했던 것처럼 이 거룩하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다라는 말에 이 단어에 히브리 말이 카도시입니다. 카도시. 명사로는 호데시라고 그러고 동사는 카다시인데 이 이제 동사 카다시에서 나오는 명사형, 형용사형 그렇습니다. 이것이 원래 동사가 잘라내다, 떼어낸다 그런 말에서 나온 말로 구별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 구별된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하고 이것하고 다르네 하는 죄송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르네, 구별되네,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별된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서 그들에게 일어난 큰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하고 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자기가 그걸 따먹음으로써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라는 그 말 듣고 그 마귀의 그 유혹에 빠져서 그것을 따먹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린 거죠. 분리되어 버린 거죠. 이 분리가 되었는데, 이 분리된 상태에서 지금 다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것이 이게 구원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과의 분리된 상태가 이게 타락이고 이 죄의 상태인데, 이 죄와 분리되는 것이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죄와 분리되어 있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면 죄고, 죄로부터 분리되면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이 상태를 세상에 속했다, 죄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죄와 분리된 상태는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된 상태,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별됐다, 거룩하다, 카도시 라는 이 말은 이 죄와 구분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진, 하나님과 합쳐진 이런 관계를 거룩하다, 카도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와 분리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한편이 되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7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것이 그냥 단순히 이것하고 저거하고 다르구나 그런 뜻이 아니라 죄와 구분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를 이어 오늘날 우리에까지 이르는 이 모든 크리스찬들,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과 나누고 끊어내고 그리고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주님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주님 안에 우리가 있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래서 죄와 구분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과 구분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거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겠습니다.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심각하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거룩해도 좋고 거룩하지 않아도 좋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 교회를 이루고 살아감에 있어서 열심히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거룩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절대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절대적으로 이 세상과 구분해서 하나님께 소속되는 이 거룩함을 반드시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한번 살펴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레위기 한번 우리 지금 11장 본문이었는데 그 앞에 10장을 우리가 잠깐 한번 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시 다 읽어볼 필요는 없고 레위기 10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청하십니다. 근데 레위기 전체를 우리 잠깐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레위기는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착 뒤져보십시오.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27장까지 있습니다. 그죠? 1장부터 27장까지 있는데 이거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습니다. 세 부분으로. 1장부터 10장까지는 뭐라고요? 제사법.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체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법인데 이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법. 11장부터 18장까지는 뭐라고요? 정결법. 다른 말로 깨끗법. 피지컬리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장부터 27장까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결법. 곧 다른 말로 거룩법 그랬습니다. 그죠? 거룩법. 이거는 스피리추얼리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이는 전체적으로 제사법과 정결법, 성결법 전체적으로 다 뭉뚱그려서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입니다. 하나님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거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아가는 그 법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기서 제사를 어떻게 들어서 우리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인가? 정결법은 우리 평소의 삶 속에서 죄에 어떻게 오염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 다음에 성결법은 그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룩함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한 데가 10장, 11장 44절 45절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레위기 19장. 19장부터는 성결법, 지금 11장부터 18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도 거룩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19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전체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물론 1장부터 10장 말씀에도 거룩이라는 말이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로 이 제사를 주셨는데 제사를 관장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으로서 맨 먼저 임명받았던 사람이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인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신 그런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죽임 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신 게 10장 3절입니다. 10장 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나타내겠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고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해지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다 거룩이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말하자면 제사지를 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너무 어려운 이 일을 당하게 되는가. 아론에게는 그 슬퍼하지도 말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이 나답과 아비후를 심판했습니다. 신약에도 비슷한 일이 하나 있죠. 신약에도 누굽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절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이 절반을 드리는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나답과 아비후는 예배하다가 죽임 당했고,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이런 사람이라도 여기서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갔다 이런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지옥 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 땅에서 자기 할 역할을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땅에서 할 사명을 이제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거죠. 그래, 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합해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보면서 와, 정말 너무하다.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가까이 가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또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 식으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그만큼 더 오래 참으시고 더 많은 인내로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하고 주님께로 온전하게 가까이 가도록. 나답과 아비후나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좀 말하자면 시범 케이스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들이 이제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됐다라고 이렇게 보고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다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이 성경에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부분은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는데 그것이 앞에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이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는데 죽지 않은 사람, 그게 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대표자인 장로 70명이었습니다. 아론과 모세. 그런데 거기에 나답과 아비후, 이 말하자면 차세대 아닙니까? 차세대, 어린 사람일 겁니다. 이 모세나 아론이나 70장로에 비하면 젊은 사람일 겁니다. 젊은 사람으로서 특별히 이 두 사람이 선발되어 가지고 뽑혀 가지고 그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갔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잘난 게 아니라 아론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제사장,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 제사장으로 삼고 은혜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이들이 자기가 그렇게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또 잘못 판단을 하고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세우셔서 그러면서 이 두 형제 간에 뭔가 보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봅니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이 향불을 분향단에 불을 피우는데 왜 두 명이 각각 향로를 가지고 불을 갖고 왔을까요? 이거는 뭔가 경쟁심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화합해서 동력하는 동력자로가 아니라 경쟁심과 시기심,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여서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나의 능력이나 나의 공로, 나의 모든 것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어떻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율법주의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내세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주신 그 번제단에 있는 그 불씨 그걸 가지고 분향을 해야 되는데 이 급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빨리 먼저 하고 싶어하는 이 경쟁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을 동원하게 되는 거죠. 내가 중심이 될 때 내가 존중받아야 되고 내 노력, 내 힘, 내 방식, 내 경험 이것이 떠오를 때에 그럴 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할 때도 내 식으로 예배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만족하고 내가 좋아하는 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구하시고 어떤 것을 바라시고 우리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식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족하는 대로 우리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렇게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0장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9절 레위기 10장 9절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나답과 아비후에 대해서 아론에게 말하시고 슬퍼하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라 하는 그 가르침 속에 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난데없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하셨을까요? 아마도 이거는 분명한 거는 여기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우리가 추측할 때에 나답과 아비후가 좀 취한 상태에서 분향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술과 포도주와 독주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육신이 땡기는 거, 그게 익숙해져 있는 거, 중독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에 우리가 오염된 상태로 예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기 부인, 우리가 예배의 가장 기본은 번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껍질을 벗기고 우리 그 짐승의 껍질을 벗기고 짐승의 각을 뜬다고 그랬습니다. 토막토막 내어서 마디마디 다 잘라서 각을 떠서 그거를 온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다 연수할 때까지 다 태우는 거, 그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막 살이 타는 노린내, 매캐한 연기 냄새 막 그런데 독할 거 아닙니까? 역겨울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번제는 이 짐승을 태우는 것이 이 짐승이 나 대신 타는 겁니다. 짐승이 나 대신 죽임 당하고 이 번제물을 데리고 가서 번제단 옆에서 안수를 하고 안수를 할 때 내 죄가 전적으로 이 안수하는 손을 통해서 이 짐승의 머리를 통해서 짐승에게 전가되고 그래서 내가 죽을 대신으로 이 짐승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온전하게 탄다는 말은 내가 완전히 죽어서 내 몸이 온전하게 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히 희생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다 기뻐 받으시는 험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는 내가 완전히 부정되는 그래서 완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할 때에 우리는 이것을 철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이 찬양이 내 스타일에 맞느냐, 내게 뭔가 기분이 좋으냐, 내가 좋아하는 찬양이냐, 이게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 받으실까,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우리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원을 아뢰는 것이 내 목적과 내 의도를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이 그 모든 목적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가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그런 말씀인가 또는 내 마음에 드는 건가 내 생각과 일치하는가 이것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 삶 속에서 무엇을 결단하고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가 전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자기가 뭔가 만족을 이룬 상태 그것을 말합니다. 중독은 우리가 이것 안 좋은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가 이 몸이 내 육신이 당기니까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 그런 것이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리 세상의 가치관에 또 오염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시기와 질투와 자기의 방식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최초로 제사장에 임명된 이 나답과 아비후를 징벌을 하심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그 모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되라 했고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함이 이런 거라 하니까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이 내가 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혹시 부담되거나 부담스럽거나 거북하거나 그렇게 혹시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거룩함이 구별됨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완전히 결별해야 된다라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는데 최근에 한국에서 그 과천에 있는 은혜로 교회라는 그 교회인데 목사가 신옥주라는 여자 목사고 거기에서 피지에 땅을 사가지고 집단으로 300명인가 이주를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뉴스에 나왔는데 보셨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큰 기근이 오고 그래서 이 망하니까 그 피지 그곳에서 천국을 만들자. 근데 이 한국 죄로 물든 이 한국하고는 결별을 하자. 그래서 집단을 이주를 한 거예요. 저는 최근에 또 오클랜드 어떤 분도 자기 어머니가 그게 피지 가가지고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설득하고 해서 이렇게 모셔 나온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신옥주가 최근에 이제 그 안에서 폭행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구속됐어요. 구속된 그 뉴스를 봤습니다. 거룩하게 살아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더럽고 추하고 오염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떠나서 별도로 따로 이제 뭐 세계를 만들어서 그곳에 산속이나 아니면 섬이나 가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인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집단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역사상으로도 많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많이 있었는데 이 거룩함, 구별됨 이것을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별도로 그렇게 가라고 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렇게 거룩하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보면 11장이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보면 너희는 하나님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더럽히지 말라. 이 말씀은 앞에서 나오는 이 말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11장 여기서 보니까 먹을 수 있는 짐승, 먹을 수 없는 짐승이라 하십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고 새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짐승을 보면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이 하는 것은 먹으라.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마라. 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아닌 거 새김질 안 하는 거는 돼지 같은 경우는 굽이 갈라졌지만 새김질을 안 하니까 그건 먹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런 식으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먹고 먹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 끝에 지금 거룩함을 말씀하시고 이 짐승으로 인해서 그 거룩함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먹는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가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속된 것은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베드로가 저 부정한 것은 먹지 않겠습니다. 그 짐승들 뭐 이렇게 도자기에 싸서 3번이나 내려보냈다가 부정한 거 먹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주신 것 중에 속된 것은 없다. 그 말씀을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짐승, 이 새, 또 물고기 여기서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별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이거를 먹느냐 저걸 먹느냐가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우리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반드시 먹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우리 삶으로서는 먹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 기본적인 문제에서 항상 거룩함을 의식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일상의 삶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거룩함을 생각하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우리 1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생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보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드리면, 그렇게 하면 이것은 하나님,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것. 우리 영혼을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을 드릴 때 영적 예배가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 몸을 드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살아 숨쉬는 모든 삶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가 있는 곳,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학교나 또는 교회나 어디에든지 우리가 가 있는 그곳,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죠. 이 직장에서 일할 때 그냥 이건 밥벌이 하기 위해서 내가 그냥 호구지책으로 그냥 일한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일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다. 산 제사다. 예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일 자체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도록 그렇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공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다. 크리스찬 라이프에 보니까 김이곤이라는 작가가 매주 이제 소설을 올리는데, 최근에 광고에 소설 예배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참 재미난 그런 표현이고 참 바른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소설 쓰는 것이 그냥 자기 작품 쓰는 것이 아니라 예배라는 거죠. 예배. 소설 쓰는 것이 자기 이 작가입니다. 작가로서 소설 쓰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밥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그죠? 자녀 훈육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직장에서 일하는 것이 예배가 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 전체가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산 제물로 받으시고 이것을 영적 예배다 그러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것이 이어서 나오는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이 세대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때,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옛날에는 우리가 죄인된 속성일 때에 자기 만족을 구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신에게 의지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은 그 중심이 내가 중심이었던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인 사람으로 우리가 옮겨왔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우리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모든 삶은 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세대의 어떤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럴 때에 내 삶이 산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고 살기를 원하시는데, 이 예배가,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좀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온전한 그런 이해가 될 때는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온전한 예배는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올라갔는데, 산에 올라가니까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별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고 어떻게 죽으심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할까? 그거를 이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이렇게 의논을 하시는 겁니다. 의논하셨다기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같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변화산 사건, 그 모습이 너무나 휘황찬란합니다. 그 입으신 옷이 세상에 누가 빨래하더라도 그만큼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부시게 흰 모습으로 옷이 변화됐고, 이 예수님의 얼굴 광채가 나옵니다.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초막 3개를 지을 테니 이곳에서
살자고, 이곳에 머물자고, 초막을 3개를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올 때에 어떤 마음으로 따라왔는지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생각하고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때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와 능력 속에서 세상에서 대접받는 뭔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 두 아들을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그렇게 세워달라고. 그랬을 때에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 다 붕괴를 하고 싸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서로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서로서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달을 얻고자 노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는 열심히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그 완벽하게 모든 죄와 모든 티가 없어진 깨끗한 세마포, 그 누구도 빨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세탁할 수 없을 그런 흰 모습, 그것이 깨끗함, 정결함, 성결함을 표현하는데 그 거룩함 앞에서 압도당해서 베드로가 이곳에 초막을 짓고 이곳에 머물겠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거룩의 참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위대하고 더 멋진 것입니다. 참된 거룩은 우리 다른 모든 것들보다 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시고 기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현장이 바로 거룩의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거룩함은 바로 구별되는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따로 떼어놓는 그런 구별됨입니다. 세상의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는 세상의 가치관과 구별되는 이 세상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의 성물들, 거룩한 성자 붙여서 성물이라 하는 것. 이거는 똑같은 탁자고 똑같은 의자고 똑같은 칠판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을 때 성물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우리 인격이 거룩해서 우리를 성도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 목적에 우리가 맞도록 부르심을 받고 구별되어 따로 세워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구별된 존재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변화산의 그 영광 같은 그런 영광 중에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거룩함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런 거룩함은 결국 앞에서 우리 본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무엇이 세상에 속했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분별력을 구하고 그 영적 분별력 속에서 그냥 머릿속에 분별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적용이 되어서 내가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을 본받지 않고 확실히 중심 이동해서 하늘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